구원받으셨습니까?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속 깊은 필치로 혹은 신학적인 필치로 풀어놓은 정말 보배롭고 너무 소중하고 귀한 책이라는 것을 이번 또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생수의 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획을 긋는 구원의 도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어떤 분은 좀 과장해서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로마서 8장이 어디에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39절로 이루어진 로마서 8장에는 믿음이 흔들릴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의 정욕이 일어날 때, 성령의 은혜가 의심날 때, 고독할 때, 기도응답이 더디게 될 때, 또 하늘 소망이 흐릿해질 때, 어느 경우에도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 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는 8장에서 방점을 찍은 거지 그 앞에 1장 16절 17절을 시작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4장에 아브라함의 100년의 동행, 그 사이에 2장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1절부터 11절에 특히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다가 6장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몸을 어디에다 내줄 것인가, 육체에게 내줄 것인가, 이런 주도권 싸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그런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죄성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내가 원함과 행함 사이에 굉장한 괴리감을 느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과 다른 모습들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애통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건 진지한 그리스도인만 느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올바르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8장은 이렇게 우리의 곤고한 삶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제가 제목을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성령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아마 제가 하려고 하는 말과는 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성령의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방언? 뭐요? 성령의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불. 그런 분들은 지금 본문하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하고는 영 잘못되게 성령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론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거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물질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8장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아멘. 원론적인 설명입니다. 7장에 막 내 안에 이 두 자가 싸우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 안에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이 득실거리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지?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어도 잘 되는 일도 없고 뭐 예수 믿어도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거는 지금 무당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할 줄 알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잘 되는 일이 없더래. 그건 어디서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8장 다음에 살필 주제가 고난이라는 주제거든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라온다. 이게 주제인데 이거를 예수 믿으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하던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 주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그렇게 만사형통의 복음으로 끌고 가다 보면 질병이 찾아오거나 아이들이 잘못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답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복음 예수 믿었더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의 접근은 지금 무당 종교의 잔재를 벗지 못해서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런 문제를 4장의 아브라함의 100년의 동행이라는 카테고리 속에다가 그 100년 속에 녹아져 있는 어렵고 힘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이 그 100년에 녹아져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의 출신지가 어디예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그 죄악된 본성을 제거해 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부닥치는 것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이게 잘 되냐 하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될 리가 있나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습관은 말하는 습관부터 생각하는 습관에서 이르기까지 쉽게 고쳐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그런 습관을 고쳐 나가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병을 고치고 뭐 방언을 하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 믿고 내가 변한 것이 제일 큰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서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언어가 변했다. 이건 정말 큰 기적인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죄성과 싸우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을 안 싸운다. 전혀 나는 그런데 문제가 없다. 그런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근데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건 이 땅에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오늘 말씀의 화두가 되는 5절부터 8절까지의 성령의 생각 쪽에 마음의 저울추가 안 가 있다는 증거예요.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2절에 해방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러면 충분한데 굳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을까? 그건 8장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설명이 될 건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정죄라는 말은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완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유죄 선언을 받은 그 유죄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죄가 된다. 왜요? 그게 여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뭐하게 하셨어요? 정하게 하셨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화목제물 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 죄를 정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런데 바로 4절부터 8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구원받은 성도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 아멘. 그 욕구가 7장에서 치열한 내적 전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예수를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복받고 부자 되는 게 목적이라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조금 초점이 어긋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부자 되게 하실 수 있고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지만 그분이 주시려는 복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내 속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런 욕구가 내 안에 있으면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이해가 가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꼭 열심히 뭘 해보려고 그러면 시험 드는 일 있고 내가 조금 성질 좀 죽이고 살아야지 그러면 꼭 염장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속을 확 뒤집어 놓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의 문제를 어디를 끌고 가냐면 무엇을 따르는가의 문제로 끌고 가는데, 그런데 9절부터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먼저 보면, 만일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성령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헷갈리는 것을 뭔가 느낌이나 뭔가 은사나 이런 것을 해서 답변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성령 받고 구원 받았다. 이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제가 젊은 날에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도 가고 대한수도원도 가고 뭐 그때 그 시대에, 지금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오살리도 가고 정말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그 문제를 말씀 앞에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천국 가신 이천성 목사님이 안수를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날에 정말 무던히 많이 그런 원색적인 고민을 했던 제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나요.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내 기분이 좋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았다가, 내가 좀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았다가, 이렇게 기복이 심해요.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말씀의 기초를 놓고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거지, 말씀을 떠나서 어떤 느낌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뭐 꿈이나 이런 걸로 내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구원이 있다가 없다가,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성령이 있다가 없다가 헷갈려요. 그러면 계속 그거를 타는 목마름으로 찾다가 보면 계속 기도원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사라진 이상한 사람이 하나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음의 답은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원론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성령 안 받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뭐라고 인을 친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도장을 딱 찍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성령에 대한 중요한 생각들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으신 다음에 그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보증금, 이 보증금이라는 건 집을 사거나 뭘 하거나 하면 보증금을 먼저 내죠. 그 보증금을 내는 이유는 뭐죠? 이 집 내가 살 거예요 라고 보증금을 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보증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금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하고 좀 다르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내가 장차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일종의 보증금과 같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왜 성령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리스도께서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할 때 갑자기 예수님과 다른 어떤
특별한 뭘로 다가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같은 분이라면, 자, 이 손바닥, 이게 손이에요? 여러분 손이죠? 제 손가락에 손가락이 5개가 있어요. 손바닥이 있고. 이게 손이,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손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여기 손가락이 3개예요. 이게 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죠? 근데 여기 이 손가락도 있고, 이 손가락도 있고, 이 손가락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가 같은 일을 해야죠.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성령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툭 튀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그분하고 상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가려는 길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바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면 성령과 그리스도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이 무슨 말이죠? 7장에 열심히 설명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라가려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10절에 대한 설명인 거죠. 10절에 대한 설명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게 될 거다. 요거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성령의 부음바 되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 죽을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에 대한 긴 설명인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다면 이제 끌려다니는 문제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4절로 가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는 말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그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할 때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생각이 매여. 저는요, 주일 설교라고 딱 돌아서 집에 가면 주일 오후에 다음 주 말씀을 먼저 꺼내 봅니다. 물론 미리 먼저 보지만 이제 다음에 죄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그거를 머리에서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물론 묵상한 말씀도 계속 생각 속에, 특히 이제 주일 설교를 하려면 목요일부터는 완전히 여기에 그냥 생각이 젖어서 살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조금 쉽게 핵심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생각이 거기 젖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내가 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이 데로 밀러라는 분이 생각이 삶을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은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 있는가를 얘기해주는 성령 받은 사람의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내 삶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뭘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주일날 딱 와서 예배하고 딱 예배당 나서는 순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강물 따라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또 와갖고 알고 지운 죄 모르고 지운 죄, 그건 성령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재고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분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살다가 삶에 힘들고 지쳐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주님을 찾는 경우는 많아요. 그죠?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그런 분들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계속 일상적인 일을 하지만 계속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일 낮에 여기서 예배하는 걸로 절대 끝날 수 없어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걸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생활에 대한 갈등이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도전을 한 번도 말씀에서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욕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욕구가 내 안에 아예 없고 예배당을 딱 떠나는 순간 나는 예수 그냥 탈탈 털어버리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내가 사는 대로 그냥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오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것도 큰 은혜죠. 그것도 성령 받은 사람의 큰 그거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서 더 나가고 있죠. 그런 사람은 7장이 필요 없어요. 로마서 7장이. 왜요? 고민을 안 하니까. 근데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살려고 하면 여기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이라는 게 뭐 삼층천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담고자 하는 7장에 원함과 행함 사이에 있는 우리 본능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매일 싸우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어디 뭐 영적인 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는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나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막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뭔 일이 생기면 그냥 예수 잠깐 잊고 잠수 타다가 원초적인 본능으로 다 해결하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7장이잖아요.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성령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가름지어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 내 속에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의 생각이 내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업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 고민이 돼야 돼. 그게 고민이 돼야지. 그런 고민이 7장에서 원함과 행함 사이에서 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11절에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당신은 매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뒤에 최종 요약입니다. 최종 요약, 성령의 사람 누구냐? 여기 보면 성령의 사람은 빚진 자 의식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죠? 속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것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빚진 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내게 이런 은혜를,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이라는 건 누가 나한테 밥을 거하게 샀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밥을 한번 사야 돼. 빚진 자 의식. 너무 싸구려 빚진 자 의식인가?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의 속전을 치르셨다는데 빚진 자 의식이 없어. 값없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빚진 자 의식이 없다. 그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값으로 지불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빚진 자 의식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예수 믿기가 좀 어려운 것 같죠?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빚진 자 의식. 그래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지옥 간다는 뜻이야. 여기 죽는다는 말은 그냥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지.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뭐예요? 지금도 산다는 뜻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을 살아갈 때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계속하면서 성령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빚진 자 의식을 가졌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 뭐예요?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말고
사도신경 공부는 그래서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사람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아멘.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지. 성령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뭐?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 7장에 하나님의 그 고민을 하는 사람. 원함과 행함 사이에 고민을 하는 사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런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아멘. 고난으로 연결을 딱 시키면서 이 단락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건 뭐죠?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상속자다. 아멘.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성령의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구죠? 지금 성령의 부르심과 중생케 하심으로 예수 믿은 여러분입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예배당을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중에 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육신을 억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조금이라도 죽이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요즘에 우리 찬양하는 거,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내 일생에 제일 잘한 일은 내가 예수 믿은 거다, 그런 고백을 제가 얼마 전에 식사하다가 어떤 집사님부터 들었어요.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그건 뭐냐면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예수 믿어서 뭐 사업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삶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할까요? 예수 믿음과 재물은 서로 이렇게 된 관계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서로 대립관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부자 되는 것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건 조금 복음하고는 다른 길로 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입니다. 아멘.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입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적 갈등에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은사나 방언이나 여기서 찾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찾으셔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훨씬 더 선명한 증거예요. 불확실한 감정적인 증거보다 훨씬 더 선명한 증거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여기 나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그 결정을 해나가는 그분이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주간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